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학기는 대선지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대선지서라고 했을까요? 유명한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라고 해서 대선지자라고 그렇게 불렀을까요? 그거 아닙니다. 편의상 분량이 긴 3명의 선지자를 대선지자라고 부르고 그들이 기록한 선지서를 대선지서라고 부릅니다.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이 3권이 대선지서고 이 3사람을 대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나 이 사람이 위대하다. 물론 위대하지만 이 사람만 위대하다. 또 짧은 분량의 선지자는 덜 위대하다. 이렇게 평가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건 위험한 거거든요. 자, 대선지서에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비연대순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은 연대순이 아닙니다. 이걸 모르면 성경을 읽거나 이해하는데 해석하는데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연대순입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출애굽기에 포함되죠. 민수기 연대순입니다. 그러나 신명기는 다시 출애굽기에 이제 반복입니다.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는 사사기와 같은 시대고요.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거기까지만 연대순이에요. 그 이후로는 철저하게 비연대순입니다. 신약 성경도 비연대순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구약을 공부하니까 성경을 읽을 때 연대순, 비연대순을 구별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막 읽어버리면 좀 혼란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대선지자의 특징은 이스라엘이 북쪽과 남쪽으로 나뉘어질 때 여로보암 왕부터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렇게 나누어지기 전에 나오는 성경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언약 백성을 가리켜요. 그러나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진 다음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호칭은 북이스라엘 나라를 가리켜요. 남유다와 반대편이죠. 우리가 이런 걸 잘 구분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호칭 문제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망한 이후부터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은 역시 다시 돌아와서 처음으로 언약 백성에 대한 호칭을 가리켜요. 야곱에게 주신 새 이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명칭 이스라엘입니다. 자, 이것이 대선지서에 우리가 주의할 점이고요. 대선지서에 물론 대부분은 이스라엘은 언약 백성을 호칭하지만 그러나 읽으면서 북이스라엘을 호칭할 때도 있다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할 필요가 있죠. 쉽지는 않겠지만 세 번째 이제 대선지서의 특징은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갈 때 바벨론 포로 70년의 바벨론 포로를 기점으로 하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전의 선지자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로 구분해야 돼요. 그래서 포로 전 선지자, 포로 전 선지서, 포로 후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물론 그 전에 자 여기부터 먼저 할까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와 남유다의 선지자.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는 요나, 북이스라엘에서 전파했죠. 유다 출신이지만 그 다음에 호세아, 아모스 이 3명을 우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호칭합니다. 나머지는 다 유다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유다 선지자가 대부분입니다만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요나, 아모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 BC 722년까지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는 호세아죠. 호세아. 자, 다시 세 번째로 돌아와서 바벨론 70년 포로 전 선지자, 포로 후 선지자. 여긴 당연히 북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이니까 포로 전 선지자겠죠. 그러나 우리는 대선지서를 구분할 때 포로 전 선지자는 이사야입니다. 이사야. 물론 에레미야, 에스겔 뭐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죠. 대선지자, 대선지서는 바벨론 포로 전 선지자입니다. 바벨론 포로 후 선지자는 에스라, 느헤미야,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를 우리는 포로 후 선지자, 포로 후 선지서. 그러니까 바벨론 70년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하나의 기점이에요. 이 바벨론 70년을 중간에 두고 그 앞과 뒤를 이렇게 나눠야 합니다. 자, 대선지서를 조금 더 구분하면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 15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 사명이 에레미야에게 있었고요. 에스겔은 같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위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던 선지자가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도 중요하고 이 땅에 남은 백성들도 중요하기에 선지자들을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간단한 것 같지만 매우 중요한 것이고 일반 목회자들도 헷갈리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이 똑바로 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큰 오류를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빠르게 전개해 왔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2번, 3번, 4번 이 강의를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그러면 70년, 이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 대선지서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모두 70년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씩 다릅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대부분의 강의 부분들은 어떤 책이나 자료나 혹은 인터넷을 검색해도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물론 제 제자가 카페나 블로그를 운영한다면 뭐 이렇게 인용을 할 수는 있겠지만 자, 주의해서 들어야 합니다. 이건 중요한 거니까. 첫 번째, 이사야의 70년. 이사야서에 예언된 70년이라는 바벨론 포로에 대한 숫자, 예언이 나와요. 그 이사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숫자는 뭘 의미할까요? 이사야가 예언하는 70년이라는 숫자는 7은 완전수죠. 하나님의 수 3, 땅의 수 4 이꼴 완전수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7 완전수가 계속 반복된다 했죠. 요한계시록까지. 이사야의 70년은 완전수 7의 배수입니다. 7 곱하기 10의 70년. 완전한 하나님의 징계. 이 백성들이 계속 범죄하고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완전한 수, 완전수로서의 70년이에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회개를 촉구하시고 포로로 끌려온 백성들을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때가 차면, 이것이 이사야가 예언한 70년이라는 숫자의 의미예요. 다시 완전수로서의 70년을 이사야는 예언한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에레미야서에 나오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70년이 있어요. 에레미야가 예언하는 70년은 이제 586년 주전 BC 586년에 아까 남유다가 망합니다. 남유다가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함락되고 남유다가 망하고 586년에 다 포로로 끌려가고 없어지죠. 유다라는 나라가 없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성전 파괴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다고 하는 건 심각하거든요. 이건 이스라엘로서는 씻을 수 없는 오명입니다. 그래서 586년에 성전 파괴, 이때로부터 70년이 지난 516년에 제2성전이죠. 스룹바벨 성전이 재건되고 봉헌식을 하는 해가 516년이에요. 자, 몇 년입니까? 70년이죠. 이스라엘 백성에서 가장 중요한 그들의 상징,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좌정하시는 성전 파괴에서부터 다시 성전을 세우는 70년의 이 기간이 에레미야의 70년입니다. 다르죠? 이사야하고. 자, 그러면 동시대를 살았던 지금 이사야는 아니고요. 에레미야보다 에스겔이 나이가 한 20년이 작아요. 20세가. 에스겔서에 나오는 70년, 에스겔이 예언한 70년은 그러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에스겔은 70년,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70년은 BC 주전 605년이 1차 포로입니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죠.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4차에 걸쳐서 끌려가는데 1차 맨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가는 것이 605년이에요. 다니엘과 귀족들이 끌려갑니다. 605년. 이 605년에서 70년 후에 풀려나요. 그것이 BC 536년입니다. 페르시아가 들어서고 고레스 왕이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환하는데 귀환도 3차에 걸쳐서 귀환해요. 포로는 4차에 걸쳐서 끌려가고 귀환은 3차에 걸쳐서 귀환하는데 첫 번째 귀환이 536년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직접 끌려간 에스겔은 597년에 끌려갑니다. 2차죠. 에스겔이 끌려간 597년이 아니라 첫 번째 포로로 끌려간 605년을 기점으로 첫 번째 귀환 536년에 70년을 가리켜서 에스겔은 바벨론 유폐 포로 70년을 예언해요. 다르죠? 그러나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이사야는 150년이 남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예언하기보다 완전수로서 예언하고요. 에레미야는 성전 파괴를 보면서 다시 성전 완공, 스룹바벨 성전의 완공을 예언하며 70년이에요. 에스겔은 포로로 끌려간 첫 번째 포로와 첫 번째 귀환의 70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에스겔의 70년 예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선지서, 위대한 대선지서의 첫 번째 문입니다. 이사야, 야훼 준말이에요. 선지자의 이름에는 대체로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갑니다. 이사야, 야훼 준말. 자, 이런 식으로 에레미야, 물론 그 에스겔 같이 안 들어가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엘이나 엘리야, 엘이죠.
리아 할 때 리는 이 꼴이에요. 야는 여호와입니다. 엘 하나님은 여호와다. 여호와는 하나님이다. 그 이름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엘리사, 엘 하나님의 이름들이 하나님의 호칭들이 들어가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호칭을 사용하여 이름을 붙여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는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1장에서부터 39장입니다. 주제는 심판이에요. 징계죠. 이사야의 2부는 40장부터 59장까지입니다. 이사야의 2부의 주제는 메시아의 오심을 이제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이에요.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합니다. 이사야의 3부는 6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입니다. 회복. 물론 이 중간에도 구속도 들어있고 회복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사야를 세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두 부분으로 나누면 이렇게 나눌 수 있겠고요. 그래서 1장부터 39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범죄, 언약 파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2부에서는 구속자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계속 집중적으로 반복되고 있고요. 3장은 회복입니다. 이사야서 전체 주제 단어는 고엘이에요. 고엘. 제가 히브리어를 쓰면은 고엘입니다. 고엘은 갈이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형이에요. 갈은 되찾다, 기업을 무르다. 그러니까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 그러니까 레위기에 처음 나올 때 그때 고엘은 기업을 무르는 자죠. 기업을 갚아주는 자, 회복시켜주는 자. 가령 형이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형의 아내를 취합니다. 이걸 우리가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안 되고 고엘의 측면에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불쌍한 자들이 과부와 고아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는 고아고요. 아버지가 없으니까 여자는 과부예요. 제일 불쌍한 계층이에요. 그래서 둘째 형이 큰 형의 기업을 이어주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의 헤세드입니다. 근간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이 가문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아들도 내 자식으로 삼고 또 형수도 내 아내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기업을 회복시켜 주고 기업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고엘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을 고엘, 회복시켜 주는 것을 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이렇게 도전을 했죠. 예수님, 만약에 첫째 형도 죽고 둘째 형도 죽고 계속해서 다 죽고 말째가 남았으면 이 말째는 7명의 아내를 두면은 천국에 가서는 이 아내 중에 누가 진정 이자의 아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죠. 윤리적인 측면에서 보는 게 아니라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쌍한 고아와 과부를 구제하셨던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